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4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들어갔어요.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서신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에는요, 여러 전통과 관습들,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들과 믹스가 돼버린 이 혼합된 신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은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로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주로 바울이 그들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2장부터 등장을 하고요. 1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밝힙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요, 이제 옥중서신인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게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제 24절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죄 용서를 불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인간도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사역에는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 죄 용서입니다.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흉내낼 수도 없고, 똑같이 흉내내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죽음일 뿐이지 그 죽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 용서되지 않은 나머지 죄를 바울이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바로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수반하는 복음 선포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 이 구속사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계획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요 부분을요,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운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에 따라오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바울을 부르실 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자, 그런데 그런 택한 그릇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셔요. 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나오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자기 삶에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다 하면 아마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이런 바울 같은 특별한 사역자들을 떠올리실 것이고요.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떠올리실 것이고, 또 이제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만 복음을 선포하며 산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제 길거리에서 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와 박대를 당하는 이런 이제 전도의 열정이 있는 분들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끌어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내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할, 아니면 내 주변 이웃에게 전도를 할 만한 용기가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요, 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 소리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담대한 복음 선포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요, 아직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성품대로 내 직장 생활 그리고 내 가정 생활을 충실히 해내는 것도 바로 귀한 복음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면서 이제 이 삶이 뒤따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말 한마디를 못하더라도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게 훨씬 더 복음에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제 둘 중에 굳이 중요한 거를 뽑자면은 말보다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관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이걸 하루하루 예배 드리면서 이 가치관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다 막 속여서 거짓으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할 때 한 푼을 더 못 벌더라도 정직하게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막 이제 이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가운데 나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된 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나만은 천국의 기쁨, 이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여러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가져서 그 가치관대로 열심히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 자신의 주권을 그 삶의 현장에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이 복음의 가치관이 어긋나는 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충돌이 어려워서 성경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여기서 한 번만 속이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나의 정직과 진실을 포기하고 그 거짓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부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꿋꿋이 성경적 가치관을 놓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내 인생에서 살아낸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막 불평하고, 아유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별거 없네, 더 힘들기만 하네, 이러면서 말씀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속에 어쩌면 당연히 따라오는, 당연히 찾아오는 충돌, 이 고난을 받아들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삶 속에 따라오는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셔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그 어려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영혼이 살아날까 의문이 드시겠지만,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영혼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이게 막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니까요. 근데 이 한 영혼이 사는 것만큼의 또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뭐를 뜻하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은혜 입은 교회에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자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뭐 아까 이승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예 멤버라 한 사람만 빠져도 허전하고 모두가 모였을 때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는 너무 감사한 제목이 되고요. 또 저는 이 장소도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장소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기 우리 그 식당 겸 카페로 사용하는 저 곳이에요. 참 식사를 하면서도 또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곳이 저는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특히 우리 은혜 입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저기서 교제할 때 저는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금요 예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전에 교제를 나누는데 이제 장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려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맞아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 이런 주인 행세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진 자가 진정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주인 의식이 뭐냐? 바로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 속에 따라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인 의식을 가진 진정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삶에 채우는 자들은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요. 비록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까 첫 번째, 다른 영혼이 살아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둘째는 그 고난을 통해 25절 끝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이 이루어지다 할 때 이루어지다 헬라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이 플레로, 이 금요일 말씀 때도 잠깐 나왔었어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빈 유리잔이 있으면 그 빈 유리잔에 물이 이렇게 차기 시작해서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것을 플레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말씀과 같이 쓰이면은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게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 속에 따라오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교회 일꾼들,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릇이 점점 차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어 그릇이 가득 차서 흘러넘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요, 여기 26절 말씀대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은요, 사실 현재 우리에게는 이미 풀린 내용이긴 해요. 뭐냐?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아유, 목사님, 이방인 구원하신다는 게 뭐가 대단한 비밀이라고요? 뭐 예수 믿는 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쉽게 다가오는 이 진리가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겨질 때였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 거예요. 그때 비밀의 말씀이 그때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요. 바로 바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만세전부터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그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교회 일꾼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뜻인 거예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군가가 봉인돼 버린 그 말씀을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통해 열은 거예요.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으로 물잔에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고 그러다 흘러 넘쳐서 플레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세요? 왜 그렇게까지 복음 선포해가면서 세상과 부딪혀가며, 세상에 타협하면 편한 걸 왜 그렇게까지 세상과 부딪혀가며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질문을 답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 고난을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니까요. 이렇게 답할 수 있고요. 둘째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 비밀의 말씀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렸다면, 여러분, 오늘날 또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밀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감추어 놓으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의 비밀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해석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무궁무진한 일들을 성경 66권에 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크고 은밀한 일들 지금 비밀로 성경에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은혜 입은 교회에 약속해 놓으신 또 수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일들을 해주셨고 벌써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여러분, 아직도 열리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비밀들로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무궁무진한 비밀들이 봉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들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열립니다.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말씀들이 누군가 고난에 참여할 때 일꾼답게 복음 선포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열쇠로 삼아 봉인된 비밀의 말씀을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 크고 은밀한 일들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플레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진정 이 교회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복음 선포하는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매번 불평과 불만으로만 보내며 일꾼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복음 선포하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그냥 내 친구로 삼아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다가 그 고난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고, 또 그 고난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과 비밀의 말씀들이 풀려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준비되실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렇게 준비되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는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성경의 비밀의 말씀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플레로 가득 넘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격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이 버거워서 불평하고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난을, 복음 선포하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성경의 비밀의 말씀들을 풀고 그 말씀들을 성취되는 그 현장으로, 그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